오시는 길에 날씨가 많이 뜨거우셨죠?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뜨거운 곳이 우리 경상북도 대구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그 유머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목사님 예화를 잘 안 쓰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께서 대구로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전국에서 덥기로 소문난 그런 곳이지요. 근데 이 부흥사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어요. 대구도 처음인데다가 너무너무 더운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이 냉방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 찜통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땀이 흠뻑 젖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흥의 첫날 집회가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시원한 숙소에 돌아가서 이제 사모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제 사랑하는 여보 뭐 이렇게 이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그만 실수로 3일 전에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긴 한 여자 집사님께 잘못 보내버리고 만 거예요. 문자의 내용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여보, 당신이 걱정해준 덕분에 잘 도착했어. 그런데 이곳은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3대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결혼 안 한다고 우기는 노처녀. 두 번째는 미치고 판다는 장사꾼. 그리고 세 번째는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인간의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이렇게 실없는 농담과 예화로 시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 그 8, 90년대에 아주 유명한 한국의 드라마가 있었죠. 모래시계.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모래시계의 한 장면입니다. 정치범으로 이제 구속돼서 사형이 집행되던 날, 세상의 모든 곳에 초연해 있던 사형수 최민수가 이제 검사인 친구 박상원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말, 뭔지 아세요? 나 떨고 있니? 한동안 이 나 떨고 있니? 라고 하는 이 대사가 정말 1990년대 그냥 굉장히 대한민국에 유행했던 그런 유행어였습니다.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인간에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그 이후의 삶을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영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영적인 그 일을 상상하는 것은 마치 엄청나게 넓은 가늠도 안 되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우주 공포증과 같이 나의 이 죽음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 그것은 사실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가치로는 판단할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즉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당장 실제적이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은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가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인간의 삶은 죽음의 메인 존재다. 인간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삶이 내 뒤에 뒤따라오는 그 죽음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꿈은 잘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꿈은 정말 내 죽음이 가치 있게 죽어지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효리라고 하는 이제 그 예전에 그 여자 가수가 요즘에 TV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효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꿈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집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집에서 태어났고, 또 한 가지는 집에서 결혼하는 게 자기 꿈이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결혼을 했어요. 작은 결혼식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 꿈은 뭐냐면 집에서 죽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죽는 거, 태어나는 거, 결혼하는 거, 죽는 거, 이걸 다 집에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 뒤에 뒤따르는 그 죽음의 메인 존재가
인간이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죽고요.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제가 먼저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걸요? 제가 먼저 태어났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 제가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온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도 없는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시와 때를 우리는 인간들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마도 시편 90편 처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독대했던 사람입니다. 빛과 불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면 죽는다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법칙이었는데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죽음을 소재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 죽음을 소재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당대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군 생활을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전투경찰로 발령이 됐을 때는 이게 좋은 건가? 이게 나쁜 건가? 좀 애매했는데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전투경찰로 보냈던 그 기간이 저에게 절대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전투경찰로 있으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투경찰이 항상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데모를 막지는 않아요. 데모 막는 것은 의무경찰이 막습니다. 전투경찰은 뭐 하냐면,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나 이런 경찰서나 이런 경비가 필요한 곳, 전문적인 이런 경비가 필요한 곳에 전투경찰이 배치가 됩니다. 제가 전투경찰로 배치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주특기가 상황병이었습니다. 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이제 3명의 전투경찰이 다른 간부 직원과 함께 3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밤낮이 어떨 때는 바뀌기도 해요. 조금 고생하기도 했지만 그 고생이 나중에 이렇게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열심히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새벽 한 6시, 5시, 6시 흔히 말하는 취약 시간대였습니다.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날 새벽에 굉장히 상황이 많았어요.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는데, 강도 들었다는 상황, 도둑, 패싸움 났다라는 거, 이제 강남이니까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이렇게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그 보고서가 뭐였냐면은 우유 배달하시던 어떤 아저씨가 우유 배달하시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우리 삼성 사거리, 지금 코엑스에 있는 그 삼성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건이 하나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서에 이제 전달을 하고 이제 이 복사본을 제 서류함에 이렇게 딱 껴놨어요. 그리고 새벽 6시가 됐습니다. 너무 졸려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딱 타먹으면서 이제 저희 상황병들은 항상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어야 돼요. YTN. 그것도 아주 좋은 혜택이죠. YTN을 보면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상황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따르랑 하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이렇게 딱 받았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어떤 아주머니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무슨 동에서 우유 총판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배달 나가셨던 저희 직원 남자분이 지금 들어오질 않으셔가지고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여러 군데 전화해 보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분이 경찰서에 오거나 소식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요.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잠시만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서류 뭉치,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들어온 이 상황 보고서를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넘겼어요. 이렇게 넘겼는데 한 3시간, 4시간 전에 들어온 상황 보고서 한 장이 눈에 띄는 거예요. 우유 배달 오토바이 사고, 우유 배달 오토바이 사망 사고.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내려놓고요, 그 종이를 꺼내서요. 그 종이를 꺼내서 대충 읽었던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사망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께 그랬어요. 혹시 그 직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름과 종이에 있는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졸지에 누군가의 죽음을 알려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졸지에 누군가의 이 죽음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드려야 되는 위치여서 이분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아마 그때 배달 나간다고 타고 나가셨던 오토바이인 것 같아요. 삼성 사거리에서 빗길에 넘어지셨는데 그것이 트럭 밑에 들어가면서 이분이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삼성병원 어디로 이동하셨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때 소화기 너머에서 그 들려오는 그 아주머니의 이 절규와 같은 이 울음소리는요,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오토바이 운전하셨던 이분과 그냥 직원 사이는 아니었던가 봐요. 아마 가까운 지인이었던가, 아니면 이분의 가족들과 잘 알고 계셨던 분이던가, 이분이 누구 아파 그러면서 이렇게 우시는 그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아, 경찰이라는 게 이런 직업이었구나. 나는 여기서 2년 일하다 가지만 이곳에 남아 계신 분들의 역할, 또 이분의 시신을 수습하셔야 됐을 그분들의 역할을 굉장히 그렇게 고달팠던 직업이었구나. 그리고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오늘 아침에 살아서 멀쩡하게 출근했다가도 그렇지 못한 신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날 그 일터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았다면, 또는 이제 우유를 가득 싣고 출발하는 그 우유 배달, 그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는 이 우유 배달 이 총판의 여사장님이 이분이 이제 이 길이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어땠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시편 90편 12절 다시 읽으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을 쉬운 성경, 새로운 번역의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짧은지,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짧은지, 이 한계가 그어져 있는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고백,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나이가 젊고 내 나이가 많든지 간에 하나님, 저희의 남은 날 바라보게 하시며 이 날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했던 것이 우리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이 사실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주 오시고 또 예배 시간에 또 박수치고 이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누군가가 찾아오셨다 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박수하지는 않은데, 부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 보았어요. 이렇게 뿌듯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토요일에 제가 문경에서 부모님 문경에 오시면 모시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그런 곳이 있었는데 별거 아닌 곳이었습니다. 오가다라고 하는 찻집 아시죠? 문경시청 옆에 있는 그곳에 한번 부모님 모시고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한 번도 제가 커피숍을 한번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카페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가다를 한번 교목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제법 어른들이 드실 만한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결심했어요. 우리 부모님 문기영이 오시면 나 여기 꼭 데리고 와야지, 모시고 와야지. 그래서 찻집에서 앉아서 부모님이 오셔서 그 찻집에 모시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여기 제가 꼭 모시고 오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차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아버지가 불현듯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영훈아 있잖아 저기 조카 누구 돌잔치 때 우리 가족 사진 찍은 거 있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조카가 돌 때 찍은 돌 사진 이렇게 가족들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진관에서 찍은 게 아니라 뷔페에서 가족들 오세요 해서 찍은 뭐 그런 사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그 사진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야 영훈아 내가 만약에 죽으면 그 사진을 확대해서 그걸 영정사진으로 써라. 예. 대답해 놓고 나니까 이상한 거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 라고 대답해 놓고 나서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영정사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한술 더 떠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세요. 야 맞아 나도 그 사진 나 잘 나왔더라. 야 그거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돼. 그거 그냥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면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거 그냥 정신도 없는데 그거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돼. 어머니 아버지 다 두 분 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미처 챙기지 못할 것이 그게 염려가 되셨던지 영정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마주 앉아서 저는 커피, 우리 부모님은 이제 쌍화차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시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될 그때가 조금씩 다가오는 거구나. 부모님 연세가 거의 80이 다 돼가시거든요. 제가 굉장히 늦둥이에요. 야, 이제는 엄마 아빠가 맨날 100년, 1000년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어쩌면 지금 문교에 오셔서 아들이 설교하는 거, 예배 인도하는 거 보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되면 얻게 되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 2, 3 안 하고 1, 2만 할게요. 우리 지속적으로 졸고 있는 우리 여학생 2명은 아주 그냥 옆구리를 한번 쿡 찔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 이렇게 뒤로 빼고 일어나. 오케이. 자, 결론이니까 결론 듣고 주무세요.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되면 얻게 되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나 힘들어. 도약캠프 문경세에서 어떻게 올라가? 지금 내 당장 앞에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되면 얻게 되는 지혜의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갖게 되는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당장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처음이자 끝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것이 인생의 성공, 인생의 목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다음의 삶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만이 중요하고 이 세상의 삶만이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이 아니요 천국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주식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자동차가 아니고 바로 우리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들의 가장 가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지혜가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에서 벗어나는 지혜. 당연하죠.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아둥바둥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지만 근데 이제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 요게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수고도 기쁘고 나의 고생도 즐겁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의 피조물, 창조물인 우리들은,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모두 다 시들고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의 수고와 이 세상의 고생에 내 삶이 찌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즐겁게 사는 크리스찬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